우리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49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제 49장까지 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돼서 49장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열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 중에 모압 다음에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장 같이 가봅시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게 되면 내가 이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그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몬은 반드시 내려앉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어봅시다. 해소모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그렇게 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단들과 그 고관들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우상과 함께 그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바빌론에 잡혀갈 것을 얘기하죠.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이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이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나에게 대적하여 오리요 그렇게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너의 사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한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늘 우리가 알고 있고 또 특별히 바벨론 포로는 그 기간이 70년 전해져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돔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에돔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34장이나 또 이 오바다서나 완전히 내려앉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AD 70년에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그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너에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를 남기지 아니하겠고 또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다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완전히 사라질 만큼. 너의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너의 과부들 나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 반드시 마시겠거든. 너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보스라가 이 놀램과 치욕거리와 또 이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보스라는 산 위에 있는 에돔 족속의 수도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이 바위 틈에 살면서 이 바위 틈에 하는 내용은 또 이 페트라라 하는 그 특별한 도시가 있었죠. 또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 이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또 너희 마음의 그
교만이 너를 속였다. 항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교만이라는 것이 빠지지 않고 나오죠. 그렇죠? 너의 교만이 너를 속인 것이다. 너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될 거다. 그 에돔이 내려앉은 거 보면 다 두려워할 거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말았구나 하면서.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지향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도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겠느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그 의도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초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그 마음이 진동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니라. 이어서 이번에는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는 흉한 소문 듣고 낙담하게 될 것이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다. 내가 다메섹의 그 성벽을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그 궁전이 불타게 될 것이다. 게달과 하솔에 대한 이 말씀을 또 하시죠. 게달과 하솔은 그 의견이 조금 분분해요. 명확히 어딘지 잘 알 수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하솔은 하솔성이 있는데 또 동명이지만 다른 이지, 다른 지역에 또 도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상적으로는 보통 게달하면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그런 도시고, 그리고 이제 하솔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또 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때 이 게달은 하솔 옆에 있는 또 어떤 도시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또 거꾸로 어떤 분은 게달 있는 곳에 또 하솔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다른 도시가 또 있지 않는가 하면서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지역들이 다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다 쓸어버린 것이죠. 이 바벨론이 쓸었던 곳을 보게 된다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오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아라비아 반도까지 다 내려와서 바벨론이 쓸었다 보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하튼 그 주변 나라들 그 게달 하솔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28절 이어봅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이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그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이 휘장과 또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또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그렇게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그 모략과 너를 칠 그 계책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또 평온히 사는 그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그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 사면에 흩어버리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완전히 내려앉고 진멸되고 사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에돔이라든지 하솔, 정말 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든지 그 남아있게 될 거다 하고 말씀하셨던 이 나라들은 또 다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죠. 또 워낙 옛날이 있었던 일이라 지금부터 뭐 2500, 6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 무너지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도 염두에 두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게달에 대해서는 동방이라 얘기했다면 그러면 아라비아 반도가 맞을 겁니다. 하솔에 대해서는 그 실제로 무기또 평원에 있는 그 하솔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함께 이 짝지어 나왔지만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34절 이어봅시다.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내에서 이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그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엘람의 그 힘이 으뜸가는 그 활을 꺾을 것이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 활을 잘 쏘았다 그러죠, 그렇죠? 그 하늘의 사방에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나의 보호자를 엘람에 줄 거고 또 왕과 고관들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 엘람을 친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70년이 차면 거꾸로 그 메데 페르시아 그 엘람 나라 그 고레스가 이제 또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겠죠.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나라를 그렇게 짓밟았던 바벨론도 결국 어떻게 될 겁니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50장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또 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워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디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또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그렇게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면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유다 자손이 돌아온다.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기한은 유다인들 중에 소수만 돌아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함께 돌아오는 것을 얘기할 때에는 마치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이 모형 같은 것이고 궁극적인 회복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회복의 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와서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은 그 새 언약 맺으셨죠. 옛 언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조금 이렇게 표현된 것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부부관계처럼 혼인했다는 거예요. 부부는 말 그대로 님인데 점 하나 찍으면 남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노래 중에도 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뭐 세상사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그 새 언약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자손과 맺는 새 언약을 얘기하실 때 에스겔서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그래서 그런 이 언약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은혜의 언약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4절 5절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보고 유다뿐 아니고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와서 궁극적인 회복을 얘기한다면 영원한 언약으로,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지겠죠. 앞으로 이루어질 때 교회의 구원과는 또 딴 문제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문제는. 그러면 교회 구원 받기 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느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지금은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그 메시아를 너희가 다시 기다리고 소망하게 될 때가 온다 하는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은 천년왕국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해 보면 재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6절 이어봅시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이 산으로 돌이키게 그렇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그 만나는 자들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이 의로운 그 조도시며 그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그렇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라. 양떼에 앞서가는 그 순념소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해서 바벨론 대항하게 하겠다. 그들이 대열을 부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이 그 화살은 노련한 용사이고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할 것이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그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그 자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이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거다.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게 될 거다. 바벨론 둘러 대열 버리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가 이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 주위의 고함을 지르려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바벨론이요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에게 바라고 원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유다를 칠 때 그 조금 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보다 너무 심하게 폐역을 행한 거예요. 너무 사람들에게 포악을 행하였던 것이었죠. 그래서 너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우리가 이것은 지난번 이사야서 할 때 오바야서 할 때도 늘 말씀드렸는데 만고불변의 진리죠. 그렇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너가 행한 대로 너의 머리에 돌아간다, 그런 것이죠.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 이 바벨론에서 끊어버릴 거다.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며 또 각기 동족으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무너지면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릴 때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모든 나라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내가 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그리고 길앗산에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또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죄악이 완전히 사라질 때,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그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게 되어지면 이 땅에 진노의 대집이 퍼부어질 때 악이 다 진멸당하고 그때 이제 다 회개하고 돌이켰던 사람들 당연히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고 죄사함 얻게 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궁극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은 늘 메모해 두십시오. 천년왕국. 지금은 잘 받아들이지 못해도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럴 때가 또 올 겁니다. 이어봅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그 땅을 치며 부고대 그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그렇게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 큰 파멸이 있게 될 텐데 온 세계 그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 나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너가 깨닫지 못하여 걸려버렸고 너가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에 발각되어 잡히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가 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말았으니까.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병기창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신 것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바로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 황소를 다 죽여라. 그를 조사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 돋아. 그들의 날 그 벌받을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바빌론 땅에도 도피한 자의 그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그 보복하시는 것, 그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빌론에 소집해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해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라. 그가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그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인데 그 양심의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그 양심을 법으로 주셨거든요.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그날 이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교만한 자여, 봐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 주위에 있는 것 다 삼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또 바벨론 주민의 그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그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그 말들과 병거들 또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될 것이다.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족한 신상의 땅이고 그들은 그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사막에 들린 성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게 될 것이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또 그 이웃 성읍들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할 것이다. 그 참 돌이켜보면 참 신비한 것이, 여러분 그 큰 성이 있었던 곳이라면 그러면 사람이 살기가 그 어려운 곳이겠습니까? 살기 좋은 곳이니까 큰 도시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도시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고고학적인 이 발굴을 하게 되면요, 정말 그 큰 성이
진짜 모래더미 속에 완전히 그냥 폐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때 대체 어떤 식으로 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살았는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도시들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바벨론 성이에요. 그 니느웨 성, 바벨론 성 다 발굴하고 있거든요. 이어봅시다.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또 큰 나라가 여러 왕이 충동받아 땅끝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활과 투창을 가진 자인데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들의 그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 타고 무사가지 같이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 왕이 그 소문 듣고 손이 약하여지고 또 이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이 사자가 요단의 그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거다.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울 것이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또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는 누구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그 다니엘서를 또 에스겔서를 보면 훨씬 더 이 예언들이 명료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대충 알아야 되면 대충 그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는 좀 더 뚜렷하게, 왜냐하면 소망이 확실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그 이후에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실제로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한 이 예언도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볼 때에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것만 가지고 다 안 됩니다. 그 뒤에 가면서 어떻게 더 명료하게 되었는지, 또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기자이기 때문에 그 실수가 묻어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뒷사람이 또 그 모든 계시를 완성할 수 있게, 잘못된 것을 교정할 수 있게 또 그렇게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 가면 조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 같은 분이나 이 바울 같은 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때문에 조금 이렇게 말에 실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뒤로 가면서 이 글을 쓰면서 성령께서 다 교정케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뒷얘기까지 더 읽어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듯이 그 앞의 책은 뒷책에 대한 배경이 되기도 하고요. 또 뒷책은 알고 보면 앞에 있는 책에 대한 해석이 따라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명료하게 고레스라는 사람이라 하고 이름이 나오지 않고, 또 페르시아가 그렇게 무너뜨릴 거다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엘람이란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질 것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 참 헷갈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사람에게 필요한 예언을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어봅시다.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그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봐라. 양떼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또 그들의 그 초장을 황폐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그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짐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봐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그 심령을 부축해서 바벨론 칠 거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그 자를 칠 거다.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서 키지를 해서 그 땅을 비게 할 것인데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칠 거다. 에워싸고 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바벨론 멸망에 대한 그 역사들을 보면 실제로 그 바벨론을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그 유브라데스 강물을 360개 그렇게 이 수를 파가지고 물을 현저히 깔아앉혀가지고 이제 침략해서 무너뜨리거든요. 활을 당기는 자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장정들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이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릴 거고 관통상 당한 자 거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 페르시아는 활을 잘 쏜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써 죄가 땅에 가득하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홀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보복이었더니 그에게 보복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70년이 차면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굳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멸망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이 취하게 하는 그 금잔이다.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지 않는가.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이 울어라 울어 그 상처를 위하여 여왕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이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을 진짜 말씀대로 다 하셨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 다 되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를 볼 때 성경이 특별 계시 아닙니까? 그렇죠? 늘 한 대서까지는 좀 머리에 두고 읽어나가는 것이 참 도움될 거다 하는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이신가는.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계시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계시가 꽤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 하는 계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계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거 우리가 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읽어나가면 조금 더 챙겨보기가 쉽겠죠. 이어봅시다.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해라. 여호와께서 이 메대 왕들의 그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보복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바벨론 성벽 향하여 깃발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또 파수꾼 세우며 복병 매복시켜 준비를 내라, 방비를 내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신 것이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너의 재물의 한계 곧 너의 끝이 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향하여 이 환성을 높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교만과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치와 향락이에요. 사치와 향락. 여호와께서 그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도 하시며 또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여러분 그 욥기를 보면 이 비슷한 표현들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자가 동일 인물인가 아니면 또 같은 시기라서 영향을 좀 받았는가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도 하죠. 금양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 그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참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헛것된 것이고 조롱거리인데 징벌하시는 것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해본 짓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다.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소유인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그 철퇴 곧 무기였는데 바벨론이 진짜 하나님의 무기가 되어가지고 그 악한 나라 다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징계했지 않습니까? 나는 너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너가 국가들을 멸하며 또 너가 말과 기병들을 분쇄하며 너가 병거와 병거들을 부수며 너가 남자 여자를 분쇄하며 너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너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너가 이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너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너가 도백과 태소들을 분쇄하도록 그렇게 허락할 거라는 거죠.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그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을 것이다. 그 시온에서 너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래서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을 때가 온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다. 온 세계를 멸하는 이 멸망의 사나 봐라. 내가 바로 너의 원수다. 나의 그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인데 사람이 너에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이 아라락과 민니와 또 아스그나스가 나를 불러 모아서 그를 치며 사무관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메대 사람이고 왕들과 그 도백들과 또 그 모든 태수 그 거나라는 모든 땅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또 그들의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서 바벨론의 그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황납되었으며 그 모든 나루를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예레미야가 그 40년 실제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한 20년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때 이 바벨론에 대하여 예언했던 모든 내용이 여기 이제 집대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벨론 사람들도 이 예언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이 딸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나라는 이 당시에 다 여성 명사로 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딸 바벨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성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이른 타작마당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도 때가 이리라 그렇게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또 나를 빈 그릇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까 내가 받은 그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그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온 주민이 말하게 될 것이고 내 피 흘린 그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의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서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릴 것이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그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고 어린 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그렇게 하겠다. 슬프다. 이 세삭이 함락되었구나. 그 세삭은 바벨론의 그 별칭 같은 거예요. 온 세상에 그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기고 말았다. 그 세삭 뜻을 찾아서 적으신 분 계시던데 뭐 다 사전적인 것이니까요. 내려앉는다, 가라앉았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또 하죠.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게 되었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까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이 벌하고 그가 삼킨 것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지 않은 이름들이 꽤 나와서 그러는데 그 지명들은 보통 다 나라가 나오고 지명들이 나오면 성읍들인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가 나오고 지명이 아닌 이름이 나오면 대부분 다 그 땅 신의 이름들입니다.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이 바벨론 신 이름 중에 하나죠. 이어봅시다. 46절입니다.
45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곳 중에서 나와서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 바벨론 멸망하고 거기서 나와야 돼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며 말미암아 또 이 땅에서 들리는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칠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게 될 텐데 내가 바벨론의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거라. 그 온 땅이 추억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한 자 모두 가운데 엎드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노라 하게 될 것이다. 악이 무너지니까요.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정신을 따라가면 그게 크게 두 가지라는 말씀드렸죠. 그렇죠? 큰 성 바벨론, 그 교만, 인간이 주인 되는 것. 또 이 바벨탑을 쌓았던 우상 숭배, 그 고대 바벨론에서 다 시작되었거든요. 그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추구하면 그러면 결국 바벨론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니까.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여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게 될 텐데 내가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짓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그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셔서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또 그들의 그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허리도 남김없이 다 갚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곳곳에 나오거든요. 털끝 하나만큼의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그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또 도백들과 태수들 또 용사들을 취하게 할 텐데 그들이 그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타게 될 것이고 백성들의 그 수고는 헛되게 될 것이다.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이니까 그들이 쇠약하리라. 그리고 이제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그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그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했는데 스라야는 이 병참감이었어요. 무기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죠.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친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했고 기록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바벨론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고.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얘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피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고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바벨론의 그 멸망에 대한 묘사들이나 실제로 있는 일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분위기나 이미지가 많이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때 이 바벨론의 멸망 같은 것은 그 모형 같은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진짜 바벨론, 그 마지막 바벨론 무너질 때
그때 정말 다 무너지는 것이죠. 52장 이어봅시다. 이제는 그 남유다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11년 통치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인데 림나인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딸이었죠.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해서 한 분밖에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쓰게 이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게 되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는데, 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토성을 쌓았다. 그 성이 시드기야 왕이 제11년까지 포위가 되었다. 588년 10월 10일 올라와서 둘러쌌고, 그리고 2년 지나서 586년 그 4월 5월 그리고 이제 무너지고 성전 그리고 왕궁 다 불타고 또 7월 달에 그달랴가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의 넷째 달 또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면서 또 그 땅 백성의 그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그 성벽이 파괴되고 말았고, 그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바사 성으로 그들이 그 아라바 길로 가더니, 이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그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서 그를 하마 땅 리벌라에 있는 그 바벨론 왕기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그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여버리고, 또 이 라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도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다는 거예요. 배약했기 때문에 왕임에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이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그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게 되었다.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19째 해, 5째 달, 그 10째 날, 그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여호와의 그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 버렸는데, 이 예루살렘의 그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 사령관을 따르는 그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명 성벽을 헐어버렸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또 성중에 남아있는 그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의 그 무리의 그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의 그 농부가 되게 하였다.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그 두 놋기둥과 이 받침들,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를 다 깨뜨리고 그 놋을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다 가져갔죠. 18절 가마들과 또 부삽들 또 부집개들과 주발들 숟가락들과 또 성결대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 다 가져갔어요. 안 가져가고 거기 있었다면 큰일 날 뻔했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 살려면 뭐 이것저것 다 갖다가 또 엉망진창 만들었을 텐데, 다행히 이게 다 바벨론에 가 있다가 또 거의 그대로 다 바벨론으로 돌아오니까요. 사령관은 그 잔들과 또 화로들, 주발들, 솥들, 또 촛대들, 또 숟가락들, 그 바리들, 그 금으로 만든 그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그 물건의 은을 다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그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는 헤아릴 수가 없었는데,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이 18규빗이었고 그 둘레는 12규빗이었고 그 속은 비어 있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였었다. 기둥에 그 논머리가 있고 또 그 높이가 5규빗이었고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면서 꾸민 그 망사와 또 이 석류가 다 놓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그 석류는 96개고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그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그래서 아마 사울 때 그 1050년이었겠죠. 그렇죠? 그때 이제 왕국이 시작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다윗 왕국부터가 진짜였을 수 있습니다. 1010년에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970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930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북왕국은 BC 721년에
그리고 이제 남한국은 BC 586년에 그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581년에 바벨론이 또 올라왔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 애굽으로 안 갔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치러 갈 때 그 길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하고 열방기서하고 함께 보면 바벨론 우리가 포로 잡혀간 게 3번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606년이나 7년, 597년, 또 586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상세히 보게 되시면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한 5번 침공이 있었고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잡혀갑니다. 그거 좀 이따 우리가 정리해서 한번 봐놓으면 그러면 다음에 읽어 나갈 때 이게 딱 3번 뭐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이제 그 이해는 또 되실 거예요. 이어봅시다. 사령관이 대대장 그 스라야와 또 부제대장 그 스바냐 또 이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았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는데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1사람,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그 7명, 또 군인을 감독한 군 지휘관 그 서기관 1, 성 안에 만난 이 평민 60명.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서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위로 나아갔고,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시는 것처럼 항복하지 않으면 남아있어도 죽고 도망가도 죽는다 그랬거든요. 다 죽었어요. 도망갔던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을 떠나게 되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이 백성은 이러한데, 제7년에 유다인이 3,230명, 그리고 느부갓네살 그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사로잡아간 자 832명, 또 느부갓네살 제23년에 그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 7,405명, 이렇게 이제 총수는 그 4,600명이었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잡아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이죠. 여호야김 때는 여기 포함 안 돼 있거든요, 숫자가. 시드기야 때 이제 잡아간 사람들의 숫자가 4,600명인 거죠. 유다왕 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이 바벨론의 에빌무라닥 이 왕의 즉위 원년 10째 달 그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왕 중에 유일하게 그 대적하지 않고 항복했던 왕이 있어요. 그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머리를 들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죠. 감옥에도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그 자리보다 높였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 주고 또 그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했다.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 왕에게서 이 받는 정량이 있었고, 또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열왕기 그 하서 24장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 뭐 지도를 보면 이쯤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꽤 멀죠, 그렇죠? 이 바벨론 여기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이 얘기하죠. 북쪽에 있는 나라고 동쪽에 있는 나라다. 이제 메대가 바벨론 북쪽에 있고 페르시아가 바벨론 그 동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